웨스민서 소유리문답 49문에서 52문 해당하는 10계명 제2계명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대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방법으로 두시고요. 소주제로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가 되겠습니다. 49문은 제2계명이 무엇인가 라고 묻죠.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진노하신 신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수천대까지 베풀리라 하신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50절은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제2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정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다. 51문은 제2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이다. 52문 제2계명이 지키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2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며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제2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요. 그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을 온전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함께 나누는 것으로 그 사랑함을 느끼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계명이 말씀하시는 그 요구하시는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것을 이무대로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거나 또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예배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삶.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나아갔지만 그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갈팡질팡 섬기다가 결국에 멸망한 삶을 저희는 본 적이 있죠.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요구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계명, 그 이계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신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만 저희들은 종종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두고 그것을 섬기고 사랑하고 즐겨합니다. 다른 신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체품을 찾지 않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음주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흡연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성공이 될 수 있고 다른 모든 하나님을 대용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방금 나눴던 것처럼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임의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결혼하시고 지금 결혼생활 유지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고 그것들을 해줌으로 사랑을 확인하고 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지는 않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원하는 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은 사람의 실존이 죄의 타락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자로서 온전한 형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결국엔 사람의 실존적인 타락 가운데 그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미숙한 쪽으로 끌고 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이러한 사랑은 미숙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죠.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예배했는데 헌금 많이 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또 비판을 하고 또 하나님께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준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은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만이 완전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완전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를 표현하는데 자 그러면은 현재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라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예배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정황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가며 예배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부모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리느냐 아니면 친구 따라와서 취미 생활 개념으로 예배를 드리냐 이 차이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예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주고 또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용품의 다른 신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소 가장 많이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일 수 있어요. 사람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장소일 수 있고 어떤 행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나의 실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 가운데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나의 노력으로 인함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일까? 이것은 어떻게 극단적인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맛 잡았을 때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손을 뻗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찾고 원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이가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실 두 부분 다 모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나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로서 나아갈 때 우리가 과연 우리 예배의 태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예배를 그냥 시간만 보내는 대충 드려지는 그런 것, 다른 것을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서 예배 드려지는 것, 이게 모두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에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다른 것을 향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생각을 올려놓고 또 원하는 것을 올려놓고 고민거리를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로 나아가는 삶의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예배를 미워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미워하는 상태란 무엇이냐?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필요해서 꼭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서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이것이 예배에 임하는 나의 마음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 우리가 어른 예배도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 예배를 임할 때 나의 마음가짐은 어떠하세요? 그 예배를 정말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불편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드리고자 하는 무언가를 얻지 못하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참 미우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우리가 예배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야 되고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과연 예배는 나의 의지로 드리는가, 아니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인가 확인하려고 나를 그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셨는가를 좀 더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는 정말 우리의 의지로 드려지는 걸까요? 아니죠. 한 사람이 아침에 눈 뜨고 그 시간을 발걸음을 또 일정을 모두 예배로 두는 것은 물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정말 온 전인격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또 그 모습을 또 원하시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를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제2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묵상하고 우리 예배 회복을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 하나님의 사랑의 발현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에 말하는 것처럼 우상을 향하여 예배하고 또 그것을 경배하는 것은 적극적으로는 그것을 섬기는 것이 맞지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것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논외로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민할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형상,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우상을 부어 만드는 형상들을 예배드리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형상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눈만 감아도 백인에 잘생기고 콧대가 높고 또 흰옷을 입은 예수님이 떠오르거나 하늘 위에 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놓은 그림들이 떠오를 겁니다. 또는 십자가의 고통에 가득 찬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또 우리가 머릿속에 자꾸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늘 눈으로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연애하면 자주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자주 보고 자주 시간을 보내서 뭔가 만족을 얻기 위함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형상을 상상하고 뭔가 조각품도 만들고 십자가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만족하고 또 자신이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함과 만족함을 누리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고대에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성상을 파괴하거나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하는 운동도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냐,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되느냐, 가지고 누려야 되느냐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지를 누릴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기록한 바가 있듯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이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라는 건 교회를 향한 교회의 일정 장소에서 드려지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삶에서의 모든 과정이 실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장소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번제물들 또 이런 짐승들을 잡아 각을 뜨고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연기로 또 기름으로 드렸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성도라고 하면은 한 번의 예배의 성공을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예배에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꼭 예배를 위한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순종의 부분까지도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아주 관성적인 어떤 행동보다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 또 깨닫게 하시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또 예배로 나아가는 성도로서 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형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사실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의 방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넘어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배의 방식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늘 찾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 오는 것은 그냥 관성적인 행동들로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오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드리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의 아주 작은 순간까지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